이 말씀은 바로 오늘 호세아서 11장 8절에 나타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아멘. 오늘 이 설교의 제목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느낄 수 있는 제목입니다. 내가 어찌 너를.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식탁에 앉아서 말씀을 정리할 때 유한이가 깼습니다. 그래서 아내가 유한이를 다독이면서 이렇게 안 자면은 그냥 새벽기도 같이 가야겠다라고 생각하니 또 이야기하니 유한이가 분유를 먹으면서 잠에 청하게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갈까 했는데 혼자 오게 돼서 좀 아쉬웠지만 유한이를 보면서 또 엄마의 품에 안겨서 잠에 들 때 계속 칭얼칭얼 거리길래 저는 아비의 마음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또 저에게 주신 축복의 권리로 유한이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를 해주려 했더니 짜증을 내더라고요. 머리에서 손 치우라고. 제 마음을 몰라주니 그런 거겠죠. 자기는 짜증나는데, 자고 싶은데 짜증이 나서 얼른 엄마 품에서 자야 되는데 아빠는 내 속도 모르고 그냥 머리에 왜 손을 얹고 있지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때 저는 오늘 말씀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어찌 너를. 다 자녀를 키우신 분들만 여기 계시기 때문에 아실 수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저는 이제 8개월 된 부모지만 오랜 세월 자녀를 키우면서 자녀가 나를 오해할 때, 자녀가 나에게 상처받았다 이야기할 때 그때마다 마음을 후벼 파는 고통이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분명히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죄악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으시고 안으시고 계속해서 끌고 가시려고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난 시간 말씀을 나눴을 때 두 마음을 품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마음을 품었던 것은 첫 번째 마음은 하나님이요 두 번째 마음은 우상이다가 아니라 첫 번째는 풍요의 신 우상, 두 번째는 전쟁의 신 우상. 그렇게 우상을 계속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나님을 외면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정말 악질적인 이스라엘 백성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해서 계속해서 멀어져만 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돌이킨 상태에서 계속 그 상태를 유지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를 통해 11장 8절의 말씀을 전해주신 겁니다.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이여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와 같이 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여기서 나오는 아드마와 스보임은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셨습니다. 유황불로 그들을 진멸하셨습니다. 그때 나오지 않고 그때 언급되지 않는 또 다른 도시들의 이름을 아드마와 스보임이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야겠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진노와 심판을 계속해서 말씀하셨고 이전에 노아의 홍수를 통해서 세상을 쓸어버리신 적도 있습니다. 어찌 보면 그것들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자칫하면 우리를 쓸어버리실 수 있는 분이다. 하나님은 자칫 잘못하면 우리를 버리시는 분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제가 이번 주에 준혜원 영성수련회를 갔다 왔습니다. 자녀가 없으니 뭔가에 집중할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매일 밤 새벽, 오전, 저녁 집회에 한 2시간씩 말씀을 전하시고 기도하고 또 저녁에 숙소로 돌아와서 그곳 가운데 오늘 나에게 주신 그 매일 성경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차곡차곡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적용하면서 그 끝에는 계속해서 저에게 적용할 때에는 동일한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지금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것을 놓고 그것을 내려놓을 수 있게 기도하는데 똑같은 것을 계속해서 3일 내내 기도하게 하시더라고요. 그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변하지 않는 모습, 바뀌지 않는 그들의 신앙이 어찌 보면 하나님으로 하여금 포기하기에 너무나 쉽게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것. 되려 오늘 말씀 내가 어찌 너를,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억울함, 하나님의 분노, 하나님의 애통함을 느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일부와는 조금 다르게 설교를 하려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제가 세 번역으로 읽으면서 준비를 했었는데 세 번역을 제가 한번 쭉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역은 또 다른 은혜를 저에게 주었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 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어린아이일 때에 내가 그를 사랑하여 내 아들을 이집트에서 불러냈다. 그러나 내가 부르면 부를수록 이스라엘은 나에게서 멀리 떠나갔다. 짐승을 잡아서 바알 우상들에게 희생제물로 바치며 온갖 신상들에게 향을 피워서 바쳤지만 나는 에브라임에게 걸음마를 가르쳐 주었고 내 품에 안아서 길렀다. 죽을 고비에서 그들을 살려주었으나 그들은 그것을 깨닫지 못하였다. 나는 인정의 끈과 사랑의 띠로 그들을 묶어서 업고 다녔으며 그들의 목에서 멍에를 벗기어 가슴을 헤쳐 젖을 물렸다. 이스라엘은 이집트 땅으로 되돌아가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다. 그들이 나에게 돌아오기를 거부하기 때문이다. 전쟁이 이스라엘의 성읍을 휩쓸고 지나갈 때에 성문 빗장이 부서질 것이다. 그들이 헛된 계획을 세웠으니 칼이 그들을 모조리 삼킬 것이다. 내 백성이 끝끝내 나를 배신하고 바알을 불러 호소하지만 그가 그들을 일으켜 세우지 못할 것이다. 에브라임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원수의 손에 넘기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처럼 버리며 내가 어찌 너를 스보임처럼 만들겠느냐? 너를 버리려고 하여도 나의 마음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너를 불쌍히 여기는 애정이 나의 속에서 불길처럼 강하게 치솟아 오르는구나. 아무리 화가 나도 화나는 대로 할 수 없구나. 내가 다시는 에브라임을 멸망시키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이요 사람이 아니다. 나는 너희 가운데 있는 거룩한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를 위협하러 온 것이 아니다. 주님께서 사자처럼 부르짖으신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주님의 뒤를 따라 진군한다. 주님께서 친히 소리치실 때에 그의 아들, 딸들이 서쪽에서 날개치며 빨리 날아올 것이다. 이집트 땅에서 참새떼처럼 빨리 날아오고 아시리아 땅에서 비둘기처럼 날아올 것이다. 내가 끝내 그들을 고향집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나 주의 말이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한 주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태까지 느끼지 못했던 딱 하나, 바로 하나님이 호세아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녀로 불러주고 계시고 자녀로서 사랑하고 계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준비하며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존재 자체로의 사랑. 우리가 무엇을 해야만, 우리가 무엇을 이루어야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우리 자녀들에게 동일한 마음이 있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잘 봐야, 자녀가 좋은 대학을 가야, 자녀가 좋은 곳에 취업해야만 그들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로서 사랑하신다. 부모가 자녀를 존재로서 사랑하듯 하나님께서 우리를 존재로서 사랑하신다. 그렇기에 우리도 존재로서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힘써야 한다. 하나님의 어떠함으로 사랑하려고 애쓰기보다 하나님 자체, 다시 말해 나를 어떠한 조건 없이 사랑해 주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과 인격적인 사랑, 조건적인 사랑이 아닌 관계로 회복되어줘야 한다. 틀어진 관계의 진정한 회복은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사랑을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기는 것이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님이 또는 아버지께서 집으로 돌아오시면서 아이들을 너무나 사랑해서 아이들을 위해 선물을 또는 맛있는 치킨을 들고 들어갔는데 아이들이 치킨만 반긴다면 또는 선물만 반긴다면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할까요? 아무리 큰 선물을 가지고 온다 하더라도 자녀들로 하여금 아버지를 바라보고 아버지를 환대하고 아버지를 안아드리며 사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마치 오늘 말씀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을 따르는 이유가 하나님께서는 제때 원하는 것을 주시지 않아서, 때로는 우리를 광야로 보내서 힘들게 만드시기 때문에, 때로는 노아의 방주처럼 그 홍수를 통해 우리를 치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것만 이루어주는 우상들을 찾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의 신앙을 점검할 필요를 느꼈습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세 단계로 적어봤습니다. 자녀를 영유아기, 또 사춘기, 독립기. 영유아기에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다 해줘야 하는 전적인 지원의 사랑으로 우리는 첫 번째 단계를 맞이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교제하고 사랑하고 신앙생활을 하실 때 하나님께서도 분명 우리에게 전적으로 모든 것을 해주실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기에 또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전적으로 도와주시고 사랑해 주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두 번째 단계, 사춘기입니다. 아무것도 못하면서 할 수 있는 것처럼 반항하고 품에서 벗어나려 하는 자녀를 사랑해야 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바로 오늘 말씀이 이런 단계가 아닐까 싶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에도 계속해서 그들은 자신들만의 우상을 세우고 우상을 따라가며 우상으로 인해 그들은 계속해서 죄의 멍에가 씌어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업어키우고 젖을 물리며 그들의 멍에를 풀어주신 사랑을 깨닫지 못했을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해야 하는 것처럼 자녀를 사랑하는 두 번째 단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독립기입니다. 사춘기를 지나 청년의 때가 되면 부모로서 자녀를 독립시켜야 하는 단계가 옵니다. 이때는 자녀가 돈도 벌고 스스로 무엇을 할 수 있기에 부모에게 의존하는 것을 거부하며 떨어져 나가려고 하는 단계가 됩니다. 사춘기 때에는 멋모르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 방황하는 시기라 부모에게 못을 받고 부모에게 소리치며 살아갔다라고 하면 이 독립기에는 그만한 힘을 가지게 되는 때입니다. 직장에 취업하고 스스로 가정을 이루어가며 그때 이제 부모와의 관계가 또다시 정립되기 시작하는 단계입니다. 자녀들을 결혼시키며 자녀들을 분가하며 자녀들을 독립시키며 그때 해야 할 것도 결국에는 사랑입니다. 영유아기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사춘기 때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립기 때에도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때의 사랑은 이전과의 사랑과는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 자녀들을 분가시킬 때 정말 그 자녀들도 이제 부모가 될 때 그때 비로소 내가 흘려준 사랑을 깨닫게 되는 것처럼 우리는 이 독립기를 신앙의 파송기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통해 하나님과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 인격적인 관계가 쌓아가서 그 사랑으로 우리가 신앙의 정점에 다다르게 되면 우리는 그때 세상으로 파송되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품겨졌을 때가 있으면 내가 누군가를 품어야 할 때가 찾아옵니다. 그때 비로소 나를 품어줬던 그 사람들, 교회로 따지면은 인도자, 속장 또는 나의 신앙의 선배들이
정말 나를 참고 기다려줬구나 하는 것처럼 나에게도 그러한 시기가 찾아오고 나에게도 그러한 때가 찾아온다면 그들만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들을 따라서 나도 나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또 내가 교회에 처음 발을 들였을 때, 내가 하나님을 처음 만났을 때 나를 따뜻하게 안아줬던 성도들처럼 내가 세상을 향해 나아갔을 때 나도 그들을 더욱더 사랑하기에, 때로는 그들이 나를 오해하고 그들이 나를 오해해서 나로부터 멀어진다 하더라도 나도 동일하게 그들과 멀어져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끝까지 품으시고 안아주시고 포기하지 않으시고 내려놓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끝까지 사랑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부모의 사랑은 변함이 없습니다. 부모의 마음은 조금은 흔들릴 수 있으나 끝까지 자녀를 사랑합니다. 이것은 분명 일반적인 가정 안에서의 사랑일 것입니다. 부모의 사랑을 느끼지 못한 채로 세상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도 있겠으나 부모의 사랑과 비견될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갈 수 있도록 우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다라고 하실 때 우리는 그것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며 우리의 관계 속에서도 버리고 싶은 사람이 있고 나를 오해해서 나를 억압하며 나에게 상처를 주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 사람을 나의 힘으로 나의 생각으로 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을 더욱더 붙잡으며 그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변함없듯이 우리의 사랑도 변함없고 하나님이 때로는 단호하게 나오듯이 우리도 때로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우리를 맞이하는 사람들을 단호하게 대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분명히 오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 사이의 관계지만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때 결과적으로 나 개인 또 나의 가정, 나의 교회, 세상으로 흘러갈 때 우리는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영혼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고 사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내가 사나 죽으나 그 이름을 위하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나를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갑니다. 오직 주만 높임 받으소서. 오직 주만 따라